오늘도 예배에 성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 말씀은 율법의 축복이라 하는 제목입니다. 출애굽기 19장 1절부터 원래는 15절까지 읽어야 되는데 시간 관계상 6절까지만 우리 본문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이 되던 날 그들이 시내 광야에 이르니라. 그들이 르비딤을 떠나 시내 광야에 이르러 그 광야의 장막을 치되 이스라엘이 거기 산 앞에 장막을 치니라.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말씀하시되 너는 이같이 야곱의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라.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아멘. 여러분 이런 생각을 한 번씩 해볼 때 있죠. 돈 걱정 없이 펑펑 쓰고 한번 살아봤으면 그런 소망이 있죠. 날마다 잘 먹고 잘 쓰고 잘 입고 또 좋은 집에서 또 좋은 차 타고 다니면서 이렇게 좀 풍족하게 살면 얼마나 행복할까.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을지 모르겠어요. 근데 사실 어느 정도는 맞는 말이죠. 그러나 이게 행복의 조건이 될 수는 없죠. 이런 배부르고 등 따뜻하면 다 행복할까요? 여러분 북한의 참혹한 현실을 보세요. 북한은 목표가 고깃국에 쌀밥 먹여주겠다. 그 공약을 김일성 때 공약한 것을 아직도 이루지를 못하고 있죠. 굶어 죽는 사람도 많고 영양실조가 그리 많대요. 그래서 북한에서는 이 강한 영양실조를 강령실이라 한대요. 강령실. 물론 잘 먹고 잘 사는 거 행복의 조건은 맞기는 맞아요. 그러나 다는 아니죠. 통계를 보면은 잘 사는 나라일수록 행복지수가 오히려 낮아요. 선진국일수록. 그리고 자살률이 더 높아. 의식주가 해결되면 행복할 줄 알았는데 아니야. 이제 우리나라는 의식주 완전히 해결됐잖아요. 또 뭐 부귀영화를 누리고 건강하게 장수하면 다 행복한 줄 알지만 그렇지 않아요. 오히려 더 자살률이 높다고. 우리나라 통계를 보니까 우리나라 한국의 행복지수가 149개국 중에서는 162등이 나왔는데 95개국 중에서는 50위가 나왔어요. 자살률은 세계에서 OECD 국가 중에서 우리나라가 1위예요. 하루에 평균 38명. 그래 약 40명씩 자살하고 있다는 거죠. 왜 자살할까요? 행복하면 자살 안 하죠. 죽지 못해 사는 것보다는 죽는 게 낫겠다. 그런데 그 죽지 못해 사는 사람이 많죠. 이렇게 잘 사는데 우리나라는 세계 10대 강국이에요. 세계 경제 대국이라고. 한 250나라 되는데 전 세계가 그 중에서 우리나라가 10손가락 안에 들어간다 이 말이에요. 내가 방금 놀랄 얘기를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래 불행해? 불행한 사람이 많아. 그러니까 물질이 뭐 어떤 조건이나 환경이 행복의 조건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어떻게 해야 행복하냐? 물론 이제 행복은 육체적인 것에서부터 시작이 돼요. 건강하고 뭐 풍족하면 행복이 오잖아요. 거기서부터 시작이 되지만 정신적으로 그죠? 마음이 편안해야 행복한 거 아니겠어요? 그 다음에는 뭐예요? 영적인 데서 완성이 돼요. 내 영혼이 잘 되고 내 영혼이 건강하고 내 영혼이 만족해야 비로소 뭐예요? 행복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영적인 것이 안 채워지면 다 가지고 다 누리고 다 먹고 다
소유해도 행복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 우리 인간은 영적인 존재잖아요. 영과 육으로 되어 있지만은 육보다는 영이 더 중요하죠. 육은 그릇이고 영은 내용물이에요. 그릇이 중요한 게 아니고 내용물이 중요하지. 건물이 큰 교회가 좋은 교회가 아니고 교인들이 좋으면 그 교회는 좋은 교회예요. 내용이 중요한 거예요. 내용이. 공산주의와 기독교의 차이가 뭐겠어요? 공산주의는 유물론이잖아요. 사람을 물질로 봐요. 물질로 보기 때문에 짐승하고 똑같아요. 저 사람들은 뭐 영혼을 인정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짐승은 배만 부르면 만족하죠. 사자는 배만 부르면 먹잇감이 있어도 안 잡아먹어요. 배고플 때만 잡아먹지. 그렇죠? 짐승은 배만 부르면 만족하다고. 그러니까 유물론은 뭐겠어요? 사람을 물질로 보기 때문에 의식주만 해결되면 만족한 거예요. 배만 부르면 만족한 사람들이 이 공산주의자들이요. 그래서 지금 공산국가 치고 의식주 문제 해결된 나라가 없잖아요. 그게 목표예요. 목표야. 근데 우리 기독교는 뭐예요? 기독교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보잖아요. 사람을. 물질로 안 보고 영혼의 가치를 보잖아요. 영혼. 영적 존재로 보지요. 한 영혼은 천하보다 귀하지요. 그러니까 육체보다 공산국가는 육체가 중요하지만은 우리 기독교는 영혼이 더 중요해요. 그래서 영적으로 배가 불러야, 영적으로 만족해야 비로소 행복하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윤리를 제쳐놓고 주의를 지키고 예배드리러 오는 게 뭐겠어요? 영적인 양식을 공급받고 영적으로 힘을 얻고 영적으로 위로를 받고 영적으로 더 강해지고, 아멘, 영적으로 채워져야 우리가 비로소 행복의 인생, 축복의 인생이 되는 거잖아요. 예?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이나 버틸 수 있었던 비결이 뭐라고 생각해요? 예? 만나, 메추라기를 하나님이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려줬기 때문에 40년을 살 수 있었을까요? 만나와 메추라기 때문에? 아니면 반석을 쳐서 생수를 내주셨으니까 그것 때문에? 물 때문에? 또 불기둥 구름기둥 때문에 40년을 버틸 수 있었을까요? 그럼 어떤 의식주 문제가 해결됐기 때문에 40년을 살 수 있었던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40년이나 광야에서 버틸 수 있었던 것은 뭐 때문이다? 하나님이 함께 해주셨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과 동행했기 때문이죠. 안 그래요? 하나님이 함께 안 해주셨으면 40년이 아니라 1년도 못 버텨요. 광야는 사람이 살 수 있는 곳이 아니라니까요. 얼마나 불편하고 열악한 곳이에요. 정갈, 뱀, 우글우글하고 하나님이 안 지켜주시면 어림도 없어요. 그러니까 그들에게 버팀목은 뭐였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해주셨기 때문에 40년도 갔더니 살 수가 있었던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아무리 잘 먹고 잘 살아도 하나님 떠나면 끝장이에요. 하나님 떠나면 절대 행복할 수가 없어요. 천하를 다 가져보세요. 만족한가? 어린아이가 엄마 없으면 못 살듯이 잠깐만 엄마가 안 보여도 엄마를 찾고 난리 나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이 잠깐만 우리를 떠나도 우리는 살 수가 없다니까요. 정말 허무한 인생이 될 수밖에 없지요. 그럼 어떻게 해야 눈으로 볼 수도 없고 귀로 들을 수도 없고 손으로 만질 수도 없는 하나님, 영이신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만날 수가 있고 영이신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함께할 수가 있고 그 하나님과 우리가 어떻게 동행할 수가 있고 그 하나님과 어떻게 우리가 함께 살 수가 있냐 이 말이에요. 그 비결이 뭐다? 그 비결이 뭐라고요? 말씀 안에 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행복은 하나님과 함께 할 때 주어지는 거죠. 하나님과 함께 살면 거기에 행복이 많은 거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이다? 바로 말씀 안에 거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말씀이니까. 말씀이 하나님이니까. 말씀과 함께 이꼴은 하나님과 함께. 우리가 말씀 안에 거하면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가 되잖아요. 예?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광야로 이끌어 출애굽시켜서 광야로 이끄신 다음에 뭘 주셨다? 율법을 주신 거예요. 율법. 그래서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받은 복 중에서 최고의 큰 복은 만나와 메추라기가 아니고 생수가 아니고 뭐다? 율법과 성막이에요. 율법과 성막. 요새 큐티하고 있죠. 큐티에 성막 나오잖아요. 율법과 성막에 대해서. 그래서 오늘 율법에 대해서 율법의 축복이 뭔지, 말씀의 축복이 뭔지 말씀드리고, 또 다음 주는 성막의 축복이 뭔지 이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자,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을 받았다. 이 말은 뭐예요? 하나님을 받았다. 그 말이에요. 맞죠? 왜? 하나님의 말씀은 바로 하나님의 자신이에요. 보세요. 믿습니까? 자, 그러면 하나님이 이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셨는데, 율법이 모두 몇 개? 613개. 그 중에서 하지 말라는 율법이 있고 하라는 율법이 있어요. 하지 말라가 몇 개? 365개. 그렇게 365일 매일 하지 말라 하지 말라. 240 하라가 248개. 우리 몸에 뼈마디가 248개래. 대충. 그러니까 우리 온 몸을 다해서 1년 365일 동안 지켜야 할 율법이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이 율법은, 이 말씀은 우리가 온 뼈마디를 동원해서 온 몸을 다해서 1년 365일 매일매일 지켜야 할 말씀이다. 그게 바로 율법이라는 거예요. 이걸 왜 주셨죠? 삶의 지침서로 주신 거예요. 해야 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 하나님의 백성은 이렇게 살아라. 하나님의 백성이 마땅히 지켜야 할 삶의 지침서, 삶의 규범을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동안 이 율법과 함께 살았다 이 말이에요. 이 말씀과 함께 살았단 말이에요. 이 말씀을 순종하면서 이 율법을 지키면서 살았어요. 그랬기 때문에 40년이라고 하는 그 긴 세월을 버틸 수가 있었던 거죠. 그럼 말씀을 떠나면 하나님이 징계하시고, 말씀을 지키면 복 주시고, 또 말씀을 어기면 혼내시고, 그게 성경의 기록이잖아요. 그렇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광야와 같은 세상이잖아요. 이 광야 같은 이 험한 세상을 살아가는 비결 뭐라? 바로 말씀이다. 이 세상을 사는 비결도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과 동행하면 광야 같은 이 험한 세상이지만은 이 세상이 천국으로 바뀔 수가 있고, 어떤 고난이 와도 넉넉히 이길 수가 있고, 우리는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주님과 함께, 말씀과 함께. 그 높은 산이 끝인들이 뭐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뭐라고요? 어디나 하늘나라. 주님과 함께 하는 곳이 하늘나라지. 늘 말씀 안에 거하는 사람은 천국의 삶을 사는 사람이지. 이제 본문을 좀 보겠어요. 1절 말씀.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을 떠난 지 몇 달? 석 달. 3개월이 되던 때, 이 말은 뭐냐면 출애굽을 한 지 3개월 만에 홍해 바다를 건넌 지 3개월 만에 이제 그런 뜻이 되죠. 시내 광야에 도착했어요. 뭐 요새 같으면 차 타고 가면 금방 가겠지만 옛날에 걸어서 갔으니까 시간이 많이 걸리겠죠. 2절. 그들이 르비딤을 떠나 그 시내 광야에 이르러 그 광야의 장막을 치되, 르비딤 하면 생각나는 게 뭐예요? 반석을 쳐서 물이 터진 거죠. 거기서 이제 시내 광야에 도착을 했단 말이에요. 그 장막을 쳤어요. 산 앞, 무슨 산? 시내산. 시내산 앞에 장막을 친 거예요. 3절. 모세가 어디로 올라가요?
하나님 앞에 올라갔다는 얘기는 어디로 올라갔다는 게 시내산으로 올라갔다 그 말이에요. 왜? 시내산 꼭대기에 하나님이 강림하셨으니까.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말씀하시되, 그러면 모세를 산에서 부르신 거예요. 시내산으로 올라오너라. 너는 이같이 야곱의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해라. 자,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시니까 모세가 그 말씀을 백성들에게 전달했다 이 말이에요. 그 중보자죠. 모세는 중보자였어요. 자, 4절.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서 내게로 여기까지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직접 눈으로 보았느니라. 이게 강조되는 말이 뭐예요? 내가가 누군데? 하나님.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켜 주신 분이 누구라고? 하나님. 10가지 재앙을 내리신 분이 누구라고? 하나님. 맞죠? 또 홍해 바다를 육지같이 건너게 하신 이도 하나님. 배고플 때 만나를 내려주신 이도 하나님. 목마를 때 그 마라의 쓴물이 단물로 바꾸어주신 분도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신 분이 누구다? 하나님이다. 마치 독수리가 새끼를 날개로 엎어가지고 인도하듯이 내가 너희를 인도했다. 너희들이 직접 체험하고 직접 눈으로 보았느니라. 이 말은 다 하나님이 하신 거라는 거예요. 모세가 한 게 아니라 모세를 우상화하면 안 돼요. 우리 사람을 높이면 안 된다고. 목사님이 아무리 좋아도 목사님을 막 너무 높여가지고 우상화하고 신격화하면 안 돼요. 하나님을 높여야지. 그래 하나님이 백성들이 너무 모세를 너무 신뢰하고 따르니까 아니다 내가 했다. 맞죠?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이라니까. 얼마나 질투가 심한지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만 높이세요. 자, 하나님이 그러면 왜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을 시켜서 그렇게 보호해 주시면서 인도를 해 주셨느냐?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이유가 뭐예요? 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특별히 애굽 땅에 집어넣어서 430년 동안 강 훈련을 시켜가지고 큰 민족을 만들어 출애굽을 시켜서 광야로 이끌어내셨느냐? 그 이유가 뭐죠? 오늘 본문에 나와 있잖아요. 5절.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그 다음에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뭐가 된다? 내 소유가 된다. 너희는 내 것이라.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 된다. 모든 민족 중에서 너희들은 거룩하게 구별된 백성이다. 내 소유다. 내 소유. 하나님의 소유다. 6절에는 너희가 내게 대하여 무슨 나라? 제사장 나라가 되며 제사장 나라가 되며 제사장 나라 중보자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통해서 전 세계를 복음화시키고 전 열방을 구원하실 계획을 세우신 거예요. 이 제사장 나라잖아요. 중보자. 우리 대한민국도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가 기도하고 있잖아요. 세계를 구원해내는, 세계를 선교하는 나라가 되겠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이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낸 목적이에요. 첫째는 내 소유가 되게 하겠다. 두 번째는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겠다. 세 번째는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겠다. 내가 이 목적으로 너희들을 이끌어냈다. 그래서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해라. 그런데 이 말씀을 신약성경 베드로 전서 2장 9절에 분명하게 한 번 더 기록을 하고 있어요. 출애굽기 19장에 나와 있는 그 내용이 베드로 전서 2장 9절에 딱 요약해가 그대로 나와. 맞죠? 그러나 너희는 무슨 족속?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그죠?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시.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자,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신 이유가 뭐예요? 뭐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대신 죽어주셨어요? 우리를 구원해 주시려고 그런 거 아니에요? 우리를 구원해서 뭐 하려고? 하나님의 백성 만드시려고. 하나님의 백성 만드시려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신 이유는 뭐다? 하나님의 백성 만드시려고.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 만드시려고. 그게 목적이다 이 말. 이 축복을 주시려고 그 애굽에서 불러냈고 그 광야의 그 험한 골짜기를 건너서 여기까지 오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는 율법을 주시는 거예요. 자, 7절을 봅시다. 오늘 본문 7절. 모세가 내려와서 백성의 장로들을 불러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그 다음 시작, 그 모든 말씀을 그들 앞에 진술을, 하나님이 주신 말씀 율법을 그대로 이제 선포하는 거죠. 진술했다는 말은 그대로 설명해. 하나님 주신 말씀을 빠짐없이 모든 말씀을 다 그대로 다 설명하고 전했다는 거예요. 그 다음 8절. 백성이 일제히 뭐하여?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어떻게 하겠다? 다 행하리이다. 모세가 백성의 말을 여호와께 전하매. 자, 여기서 보세요.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받아요. 율법을 받아요. 받은 말씀을 그대로 백성들에게 전해요. 선포하고 진술하고 설명을 해요. 그랬더니 백성들은 뭐라고 말해요? 일제히 아멘 하고 응답을 해요.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아멘 하고 응답을 하고 뭐라고 고백을 하죠? 말씀대로 행하리이다. 다 행하리이다. 613개의 율법을 다 지키겠나이다. 그 말이죠. 이게 설교예요. 설교는 뭐냐? 말씀을 선포하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은 어떻게 반응을 해야 돼요? 아멘으로 받아야 돼. 노멘 하면 안 돼. 그래, 아멘 안 하는 사람은 아주 수상한 사람이야. 크게 하세요. 아멘. 이게 응답이에요. 아멘 뜻이 뭐예요? 맞습니다. 동의합니다. 믿습니다. 받아들입니다. 동의합니다. 그런 뜻이잖아요. 아멘. 그 다음엔 어떻게 해요? 다 행하리이다. 순종해야지. 말씀이 선포되면 지식적으로만 알고 가면 안 되죠. 그러면 설교 시간에는 성경 공부하는 시간이 아니에요. 이 말씀을 듣고 깨달아진 대로 어떻게 해야 되죠? 순종해야지요. 순종할 때 하나님이 약속하신 축복이 많은 거예요. 반드시 축복을 순종할 때 오는 거지 성경 100도 간다고 오는 게 아니에요. 성경 다 외운다고 오는 게 아니에요. 말씀을 순종할 때 축복이 오는 거예요. 계속 보죠. 그러면 하나님의 축복은 누구한테 주어지냐? 하나님의 그 약속, 하나님께서 복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축복의 약속이 어떻게 임하냐? 누구한테 주어지냐 이 말이에요. 두 가지예요. 첫째는 누구한테? 순종을 통해서. 순종하는 자에게 이 복이 임해요. 자, 오늘 본문에 보면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그 다음에 내 언약을 어떻게 하면? 지키면 내가 이런 복을 주겠다. 그 말이에요. 신명기 8장 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몇 년 동안 40년 동안에 너에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어떻게 하기 위해서이다? 낮추시고 겸손하게 하시고 그 다음에 너를 시험하사 뭘 시험해요? 네 마음이 어떠한지, 네가 정말 날 경외하는지 사랑하는지, 네 마음이 어떠한지를 내가 시험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마음이 어떠한지를 아는 방법은 뭐다? 명령을 지키나 안 지키나 순종을 보면 안다. 그 순종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맞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가 맞죠? 그 사람은 순종할 수밖에. 하나님을 싫어하고 하나님을 거부하는 사람은 순종 안 하겠죠? 말씀을 안 지킵니다. 그러니까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순종 테스트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도 제사보다도 나은 게 뭐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은 순종하는 자를 들어 쓰시죠. 능력 있는 자를 들어 쓰는 게 아니에요. 똑똑하고 많이 배우고 잘난 사람을 하나님이 쓰시는 게 아니더라고요. 네? 능력 있는 사람을 하나님이 쓰시는 게 아니요. 누구를 쓰신다? 부족해도 순종하는 자를 들어 쓰셔요. 순종하기 때문에 쓰시는 거지 능력이 있어서 쓰시는 게 아니라니까요. 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한순간도 살아갈 수가 없잖아요. 네. 여러분 사업을 하든 뭐 직장 생활하든 가정 생활을 하든 아이를 키우든 제 같은 경우는 목회를 하든 뭘 하든 내 힘으로 되는 게 하나도 없어요. 다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그러니까 하나님 내가 이렇게 능력이 많으니까 내가 했잖아요. 교만해질 수 있어요. 그래서 능력 있는 자를 안 쓰더라고. 개척교회 목사님들 내 아는 사람 얼마나 많아. 내 주변에 진짜 똑똑하고 실력 있고 서울대 고대 나온 친구들 쩔쩔매요. 교인 10명도 안 돼요. 왜 그렇게 안 됐냐. 저렇게 실력도 있고 영어도 잘하고 박식하고 설교도 잘하고 능력도 있는데 왜 안 되냐. 순종을 안 하는 거지. 지 고집대로 하는 거예요. 지가 잘났기 때문에 지 머리 믿고 까부는 거예요. 왜 하나님 안 쓰시더라고요. 네? 저 부족해도 순종하면 쓰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쳐다보고 끽소리 말고 순종합시다. 시작. 까부지 말고 순종합시다. 시작. 그러면 하나님이 쓰시는 거예요. 그 첫째는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복이 임합니다. 두 번, 그 다음에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뭘 준다? 복 주. 순종하는 자에게 마침내 복을 주신다. 약속하고 있죠. 두 번째는 뭐냐? 성결한 자입니다. 성결하다는 것은 거룩한 자지요. 예. 자, 본문 10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백성에게로 가서 오늘과 내일 그리고 그들을 어떻게 해라? 성결하게 해라. 그들에게 뭘 빨아라? 옷을 빨게 해라. 성결하게. 옷을 빤다는 것은 깨끗하게 하는 거잖아요. 근데 옷을 빠는 거는 껍데기 옷만 빨면 되겠어요? 마음의 옷도 빨아야지. 안 그래요? 모세가 가시나무 불꽃을 보고 가까이 갔을 때 그 호렙산에서 있었던 사건이잖아요. 하나님 뭐라고 그랬어요? 모세 보고 네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니 네 발에 신을 벗으라 그랬어요. 축복의 산에 올라가려면은 신을 벗어야 돼. 신을 벗는다는 얘기는 뭐죠? 우리 지체 중에 제일 더러우고 냄새나는 데가 발이잖아요. 그러니까 성결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해야만 하나님의 산에 오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 옛날에는 강대상에 다 신발 벗고 올라갔어요. 요새는 이제 다 신발 신고 올라오는데 이제 신발 벗고 올라가는 게 그게 더 중요한 게 아니고 마음이 더 중요한 거잖아요. 우리가 마음은 더러운데 발만 벗었다고 거룩한 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신발도 중요하지만 내 마음의 신발을 벗어라. 이 강대상이 지성소고 거기는 성소고 구분하면 안 됩니다. 우리의 마음이 제단이지 여기가 제단이 아니고 내 마음이 제단이라고. 할렐루야. 자, 그 다음에 14절에도 보세요. 모세가 산에서 내려와 백성에게 이르러 백성을 뭐하게 하니? 성결하게 하니. 시키는 대로 하나님이 성결하게 하라. 그렇게 성결하게 했어요. 그랬더니 다 백성들이 옷을 빨더라. 그 다음에 15절에는 뭘 가까이 하지 마라. 율법을 받을 때까지는 여인을 가까이 하지 마라. 이게 셋째 날이거든요. 셋째 날 3일 동안 기다리게 하셨잖아요. 율법을 주시기 전에. 자, 하나님께서 오늘날 우리에게도 이 두 가지를 요구하시죠. 첫째는 뭐다? 순종. 두 번째는 성결. 이런 자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주어지는 거예요. 처음에 하나님은 모세를 부르셔서 이스라엘 백성은 내 소유다. 내 백성이다. 그리고 제사장 나라로 내가 만들기 위해서 내가 불러냈다. 그리고 내가 이런 복을 주겠다. 약속을 하시긴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16절부터 쭉 읽어보면은 연기가 나고 막 나팔 소리가 나고 번개가 치고 천둥이 치고
불 속에서 하나님이 강림하시는 거예요. 불 속에. 그 시내산 꼭대기에. 그리고 모세를 불러. 왜 모세를 불러요? 산 꼭대기에 모세를 불러 올린 이유가 뭐죠? 여호와께서 시내산 곧 그 산 꼭대기에 강림하시고 모세를 그리로 부르시니 모세가 올라가매. 뭐 때문에? 뭘 주시려고? 율법을 주시려고. 율법을 주시기 위해서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구약과 신약의 차이가 뭐죠? 구약은 일반 백성들은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모세 혼자 올라가는 거예요. 모세가 중보자니까. 구약 시대는 왕, 제사장, 선지자에게만 기름을 부었어요. 모세는 뭐예요? 선지자고, 그 시대에 모세는 선지자잖아요. 중보자요. 그리고 이제 백성들과 사이에, 하나님과 백성들 사이에 중간 다리 역할을 모세가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를 불러서 모세에게 율법을 주시는 거예요. 그럼 모세는 그 율법을 가지고 전달하는 거예요. 가르치는 거예요. 그런데 신약은 뭐예요? 신약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 휘장이 찢어졌죠. 그래서 지성소와 성소 사이 구별이 없어졌어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 자는 제사장이 됐어요.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어요. 언제든지 나갈 수 있어요. 이게 구약과 신약의 차이예요. 신약 시대는 여러분이 다 제사장이 됐기 때문에, 여러분이 다 의롭게 됐기 때문에, 예수님의 피로 칭의, 의롭다함을 얻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죄를 가지고 못 나가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다 없애주셨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언제든지 나갈 수가 있게 된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왔으니까 우리 하나님 만나고 축복받아 돌아가십시오. 자, 그래서 율법보다 더 귀한 복은 없어요. 하나님이 율법을 주시려고 이렇게 하셨거든. 성결하게 하시고 순종하게 하시고, 율법을 통해서 삶의 지침을 말씀하셨어요. 지켜야 할 것과 또 하지 말아야 할 행동들. 최고의 복은 무슨 뭐다? 율법이다. 말씀이다. 말씀. 자, 보세요. 율법의 역할을 한번 보세요. 시편 19편 7절 이하에 보면 여호와의 율법은 첫째 뭐하다? 완전해요. 정확무오한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렇죠? 한 점의 오류도 없어요. 불완전하지 않아요. 66권이면 이게 계시의 종결성, 완전한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지는데 율법은 완전하다. 그래서 영혼을 소성시키며, 그래서 우리가 말씀 안에 거하면 우리의 죽었던 영이 살아나죠. 우리 영을 살립니다. 또 여호와의 증거는, 이 말씀은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뭐하게 한다? 지혜롭게. 그리고 매일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해보세요.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죠. 아이들은 뭐 공부를 자동으로 잘하게 돼요. 또 8절에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어떻게 하고? 기쁘게. 불안 염려가 싹 사라지니까 마음이 기쁨이 넘쳐요. 성경을 읽어보세요. 마음에 기쁨이 나고 평안이 나죠. 여호와의 계명의 순결에 눈을 밝게 하고, 실제로 눈이 밝아져. 영안이 밝아져서 하나님을 깨닫게 되고 알게 되는 영안도 밝아지지만 육신의 눈도 밝아져. 우리 어머니 같은 경우는 94세까지 살다 천국 가셨는데 돋보기 다 벗고 깨알 같은 작은 그 성경을 다 보셨거든요. 젊을 때는 돋보기 끼고 봤는데 나중에는 돋보기 벗고 그냥 눈으로 성경을 읽으시죠. 그 잔잔한 것이 다 보인대요. 하나님이 진짜 눈을 밝게 해주시더라고요. 내 성경을 읽으니까 정말 시리게 해보고. 우리는 안경 쓴 사람들은 왜 안경을 썼을까요? 하도 성경을 안 봐가지고. 그래서 눈이 어두워졌어. 성경을 자꾸 읽어보세요. 눈이 밝아진다 그래서. 영적인 눈도 밝아지지만 마음의 눈도 밝아지고 실제로 안질도 좋아지는 거예요. 9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원까지. 이게 하나님의 말씀은 잠깐 베스트셀러로 인기 지나가는 게 아니에요. 영원한 말씀, 영원한 베스트셀러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해요. 아무리 유명한 명작이라도
뭐 한두 번 읽으면 그 다음부터는 안 읽잖아요. 그죠? 영원히 가는 책 없죠. 네. 그런데 성경은 해마다 제일 많이 팔리죠. 제일 많이 읽히죠. 영원까지 이르는 말씀이에요.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로운 말씀, 공의의 말씀이잖아요. 그래 성경 읽는 사람은요 나쁜 짓 못하게 돼 있어요. 불의를 행할 수가 없다니까 어떻게 그 짓을 행해요. 하나님 앞에서. 성경 읽는 사람은요 정의를 행하게 되고 진실하게 되고 정직하게 되고 바르게 살게 되는 거예요. 왜? 이 말씀이 그렇기 때문에, 의로운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를 의롭게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10절에 보면 그럼 그 많은 순금보다도 더 사모할 것이며, 우리가 사모해야 할 것은 돈이 아니라 명예가 아니라 말씀이다 이 말이에요. 말씀. 우리 주일마다 왜 예배 드리러 와요? 말씀을 사모해서 오는 거잖아요. 꿀과 송이 꿀보다도 더 달도다. 이게 아멘이 돼요? 꿀이 더 달지. 꿀보다 말씀이 더 달아요? 그렇게 체험 좀 하세요. 저는 중고등학교 시절은 성경 속에 파묻혀 살았어요. 다른 책은 안 봤어요. 세상 책은 시시해서 못 봤어요. 성경만 봤어요. 성경만. 학교도 안 다녀서 나는 중고등학교도 안 다니고 성경만 봤다니까. 6년 동안 성경만 보니까 성경을 한 100독 이상 하게 되더라고요. 성경만 봤으니까. 밤낮 너무 성경이 맛있어가지고 올 밤샘으로 성경을 읽은 적도 여러 날이요. 한숨도 안 자고 밤새도록. 우리 친구들은 막 연애 소설을 밤새도록 읽을 때 나는 밤새도록 성경을 읽었다니까. 그러니까 그 친구들은 집사밖에 못 되고 나는 목사 됐잖아. 말씀에 묻혀 살았어요. 결국은 이제 말씀을 가르치는 목사가 되더라고요. 너무 말씀을 좋아하다 보니까. 지금도 그렇죠. 짬만 나면 성경 연구하는 게 취미니까. 그게 재미니까. 그게 행복이거든요. 여러분 성경만 보면 막 박이 터질락 하죠. 신약보다 구약은 더 막 빨리 잠이 오는 수면제죠. 구약이 약발이 빨리 오기는 와요. 잠 안 올 때 구약 성경 특별히 레위기를 읽으면요 금방 잠 와요. 성경이 지루하면 안 됩니다. 맛있어야지. 꿀송이보다도 더 달아야지. 저쯤 되면 이제 축복은 쏟아집니다. 11절 보세요. 또 주의 종이 이것으로 경고를 받고 이것을 뭐함으로 이 율법을 지킴으로 그 다음에 상이 크니이다. 이 상이 축복이잖아요. 아멘. 우리가 말씀 안에 거하고 말씀 안에 살면요 반드시 하나님의 축복이 따라오게 돼 있어요. 할렐루야. 자, 히브리서 4장 12절에는 말씀의 능력이 나오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보세요. 살아있고 활력이 있는 하나님의 말씀은 좌우의 말씀 어떤 금보다도 예리하여, 자, 먼저 우리의 정신, 우리의 마음이죠. 그 다음에 영, 우리 영혼이 영이죠. 관절과 골수는 육체지요. 우리 육신을 관절과 골수로 표현하잖아요.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그러니까 육신의 병, 마음의 병, 정신의 병, 영혼의 병 다 고치는 거예요. 이게 말씀의 능력이다 이 말. 만병통치약이다 이 말이에요. 말씀. 그래 아프면 걱정하지 말고 걱정할 시간이 있으면 성경 읽으란 말이에요. 말씀 읽고 기도하면 치유가 일어나요. 말씀의 능력으로. 시편 119편 105절은 시작. 말씀은 주의 말씀은 내 발에 등이요 내 길에 빛입니다. 그러니까 내 발에 등이요 내 길에 빛이다. 이 말은 뭐예요? 인도자다. 말씀이 우리의 삶을 인도하는 내비게이션이다. 아멘. 말씀이 내비게이션. 그래서 승리하는 신앙생활의 비결은 뭐죠? 말씀입니다. 에베소 6장 17절에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나오는데 다른 무기는 다 방어용 무기인데 공격용 무기는 딱 하나예요. 성령의 검권 뭘 가져라? 말씀을 가져라. 이게 말씀을 가지라가 중요해요. 말씀을 가져야 돼요. 우리의 손에서 말씀을 놓으면 안 돼. 항상 우리의 손에는 말씀이 들려 있어야 돼. 왜? 이게 공격용 무기거든. 성령의 칼이잖아요.
말씀이 없는 사람은 이 무기가 없기 때문에 어떻게 될까? 마귀의 밥이 되는 거죠. 내가 좌우에 날선 예리한 칼을 들고 있으면 마귀가 가까이 못 오지. 엄마야 하고 도망가지. 아멘. 그런데 칼이 없어. 무기가 없어. 그러면 마귀가 우리를 사로잡는 거죠. 마귀한테 잡히는 거죠. 그 마귀의 이제 종로로 타게 되는 거예요. 왜 이단에 빠져요? 말씀이 없어서 그래요. 말씀이 없는 사람은 쉽게 넘어지고 쉽게 상처받고 쉽게 좌절하고 또 이단에도 잘 빠져요. 분별력이 없으니까. 말씀이 없어서 그래요. 말씀 안에 있는 자는 배고픔이 없어요. 목마름이 없어요. 말씀 안에 있는 자는 상처도 안 받아. 외롭지도 않아. 어떤 시험이 와도 이겨. 왜 사람이 외롭고 넘어지고 그래요? 하나님 없이 혼자 살기 때문에 그래요. 텔레비 프로에 나 혼자 산다 그런 게 있어요. 나 혼자 사는 사람은 행복하지가 않아요. 같이 살아야 행복하지. 우리 하나님과 함께 한번 살아보세요. 천국이 만다니까요. 그게 뭐예요? 말씀과 함께. 예? 건강한 사람은요, 때려도 안 아파. 건강한 사람은 밀어도 안 넘어져. 건강한 사람은 코로나도 안 걸려. 면역력이 강하기 때문에 이겨내. 감기가 와도 걱정할 거 없어. 맞습니까? 건강한 사람은 질병에도 안 걸려요. 그냥 병든 사람, 몸이 약한 사람은 노심초사. 그래서 항상 이 코로나 걸릴까봐 얼마나 조심하는지 몰라. 늘 마스크 쓰고 다녀. 맞죠? 말씀이 없으면 넘어지는 거예요. 영적으로 약해지는 거예요. 마귀의 밥이 되는 거예요. 우리 영혼이 건강해 보세요. 아무리 파도가 치고 폭풍우가 몰려와도 흔들리지 않죠? 예? 지금 저 코로나 영국은 완전히 해제했다 그래요. 영국은 마스크 벗어라 이제. 감기하고 똑같다. 뭐 독감 감기 정도로 생각하고 바이러스니까. 바이러스는요. 감기에 딱 걸리면 일주일이 지나면 다 나아요. 약을 먹어도 낫고 안 먹어도 나아요. 약을 먹는 이유는 통증을 좀 없애기 위해서 진통제 먹는 거지. 맞습니까? 대답 안 할 거예요. 코로나도 바이러스예요. 나도 친구들 감염 확진된 친구들한테 물어보니까 2주간 격리를 딱 시켰다가 그냥 나가라더래요. 그래 왜 검사를 확인도 안 하고 내보내냐 그랬더니 열흘만 지나면 다 소멸된대요. 바이러스는 격리시키는 이유가 감염 못 시키게 하기 위해서 격리를 시키는 거니까 열흘만 지나면 이 코로나 바이러스는 다 없어진대요. 그래서 넉넉하게 보름, 열흘이면 다 없어지지만은 넉넉하게 여유 있게 한 보름 정도 가다 놨다가 풀어주는 거예요. 다 없어졌으니까. 맞게 알아들어요? 요새 코로나 걸려가 죽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감기 걸려 죽는 사람보다 더 적어요. 독감 걸려 죽는 사람이 훨씬 많아요. 뉴스를 안 내보내서 그렇지. 근데 코로나로 죽으면 한 명만 죽어도 난리가 나요. 한 명만 죽어도 막 전 방송국에서 다 뉴스를 내보내니까 이게 뭐 코로나가 아주 치명적인 줄 아는데 실제로는 치명적이지가 않아요. 감기하고 똑같아요. 열흘만 버티면 다 없어져. 다 소멸돼. 그래서 영국은 각자 알아서 조심하고 걸리면 자기가 알아서 고쳐라. 격리하고 조심하고 한 열흘만 그러지 면역이 떨어지고 막 노인네들 막 몸에 지병이 있고 한 사람 죽겠지. 그 사람은 독감 걸려도 죽어요. 아멘 안 할 거예요 진짜. 건강한 사람은 이겨낸다니까. 어떤 사람은 증상도 하나도 없어. 무증상이야. 그런데 이제 다음 주부터 한국교회 전면 예배 금지시킨대. 이 도둑놈들이. 이거 사탄이야 사탄. 예배 금지시키려면은 내가 열받아가 적어놨는데 없나? 자, 영혼의 양식이 말씀이지요. 이런 말씀 굶으면 영적으로 약해지겠지요. 영적으로 약해지면 면역 떨어지겠지요. 그러면 병 걸린다니까. 마귀의 밥이 된다니까요. 그래서 매일 배불리 먹으세요. 매일 밥 먹는 사람은 건강하죠. 매일 말씀을 읽으세요.
자, 어떻게 하면 되느냐? 읽기, 듣기, 암송하기, 성경 쓰기, 큐티하기, 순종하기, 이런 방법들은 다 뭐예요? 말씀을 먹는 방법이에요. 저게 말씀을 먹는 방법이라. 그래서 제발 우리 샘성능교회는 예외 없이 모든 교인들이 큐티를 좀 하세요. 생명의 삶, 큐티. 예? 밤마다 그 큐티 교재 가지고 우리 성경 공부하는데 밤 기도에 오실 수 있으면 제일 좋고, 그럴 형편이 안 되면 혼자서라도 이 책을 사가지고 큐티를 하시란 말이에요. 읽고 기도하고 묵상하고 찬양하고 그 나와 있는 그대로, 나와 있는 본문 읽고 나와 있는 찬송 그 같이 부르고 가정 예배 드려 그래가지고, 가정 예배 드리고 가정 드릴 식구가 없으면 혼자서라도 예배 드리면 되잖아요. 아멘. 그리고 중요한 건 꼭 주일 성수를 하시고 예배 꼭 참석하세요. 그래야 내 영이 건강해져요. 내 면역이 강해진단 말이에요. 그래야지 이 바이러스를 이겨내지. 사탄 바이러스, 불편 바이러스, 이 질병 바이러스, 이 마귀 바이러스를 다 이겨내려면 영적으로 강해져야지. 영육간에. 지금 정부에서 예배 전면 금지시켜가지고 지금 다음 주부터 예배 못 드리게 한다는데, 우리는 괜찮죠? 진주는 괜찮아요. 왜? 내가 있기 때문에 못 건드려요. 만약에 진주도 뭐 전면 금지시킨다면 내 예배 드리겠어, 안 드리겠어? 드려야지, 당연히. 싸워야지. 왜 바보같이 가만히 있어? 이런 예배를 방해하는 거는 사탄이거든. 이 주사파 정부는 사탄의 정부라니까. 어쨌든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교회를 공격하잖아요. 자, 그러면 예배 전면 금지시키려면은 지하철 전면 금지, 운행하지 마. 백화점 금지, 마트, 이마트, 홈플러스 다 문 닫아. 이 다 문 닫고 코스트코는 막 사람들이 바글바글 한대요. 문 닫아. 다 문 닫아. 버스도 운행하지 말고. 왜 아멘들을 안 할까? 그러면 나도 문 닫을게. 다 열어주면서, 백화점은 다 열어주고 마트는 다 열어주면서 교회는 문 닫아. 우리는 감염될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이렇게 거리두기하고 앉아서 마스크 쓰고 예배 드리는데 어떻게 우리가 감염되겠어요? 제일 안전한 곳이 교회지. 오히려 교회에서 예배 드리고 우리가 아무리 방역 철저하게 해도 이게 하나님이 없애주셔야지 없애주는 거기 때문에,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회개하고 예배 드리고 더 합심해서 기도하고 매달려야지. 이렇게는 안 하고 기도도 못하게 하고 예배도 못 드리게 하고, 이거는 사탄 마귀라고 생각해요. 절대 우리는 순종하면 안 돼요. 이거는 다른 거는 다 순종해도 예배 드리지 말라는 거는 순종하면 안 돼요. 싸워야 돼. 감옥에 가더라도, 순교를 당하더라도 믿음을 지켜야지. 예배를 살수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만큼 중요한 게 예배요. 유흥업소하고 같이 취급해. 유흥업소 전면 금지, 교회 전면 금지. 유흥업소하고 교회하고 같이 취급하고 있다니까요. 예배가 이렇게 시시한 거예요?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게 그렇게 안 드려도 되는 그게 예배요? 안 드리면 안 되는 게 예배지. 목숨같이 중요한 게 예배지. 너무 열받았다. 그럼 넘어갑시다. 자, 이제 같이 한번 읽읍시다. 누가 복 있는 사람이냐?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누가 복 있는 사람이요? 율법을 즐거워하는 사람, 또 주야로 이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이 축복을 다 받으십시오. 그래서 우리는 이럴 때일수록 믿음이 강한 자가 되어야 돼요. 믿음이 약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다? 말씀을 떠난 사람이다. 일주일 내내 성경 한 장 안 읽는 사람, 말씀 떠난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 넘어져요. 조금만 어려움이 오면 교회 안 와요. 얼마나 약한지 몰라요. 유약한 자들이지. 말씀 안에 거해야 됩니다. 그럼 믿음이 강한 자, 영혼이 강한 자가 돼요. 말씀 안에 있는 자는 쉽게 이깁니다. 넉넉히 이깁니다. 흔들리지 않습니다. 아멘. 인사합시다. 말씀을 붙잡읍시다. 말씀 안에 거합시다. 할렐루야. 자, 이제 합심기도 제목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말씀이 최고의 축복임을 알게 하옵소서. 아멘. 늘 말씀 안에 거함으로 항상 하나님과 동행하는 복된 삶이 되게 하옵소서. 아멘.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을 받기 위해 순종과 성결의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아멘. 성령의 검인 말씀을 가짐으로 영적 전쟁에서 백전백승하게 하옵소서. 아멘. 약한 자와 병든 자를 고쳐주옵소서. 아멘. 이상 기도 제목 갖고 우리 한 1, 2분만 주여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